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때로는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고단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 복된 장마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어떤 비냐면 늦은 비라는 겁니다. 늦은 비는 언제 오냐? 이후에 계명을 지킨 후에 늦은 비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은 늦은 비라는 겁니다. 늦은 비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나도 그 죄를 탕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심판주가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탕감할 수 있는, 즉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처음 복음과 나중 복음. 나중 복음이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내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악함, 나의 죄악들이 속속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4장 25절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자, 여기 보니까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 빈들의 평안이 거할 수 있고 숲을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왜?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무엇을?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복된 소낙비. 소낙비는 복되다는 거죠.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연한과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그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라는 거예요. 복된 소낙비. 다시 스가랴서 10장 1절로 갑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에 무엇을 구합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죠. 이른 비가 올 때에 늦은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모든 계명을 지킨 후에, 모든 계명을 지킨 후에 뭐가 내립니까? 소낙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복된 소낙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환경을 붙잡는 거 아니고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말씀. 롯이 어때요? 롯이 의인이었어요.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지식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식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제 이른 비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늦은 비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늦은 비를 아직 맞지 못했던 롯은 유황불을 맞아야만 됐다는 거죠. 그게 소낙비예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롯 앞에 천사 세 사람이 나타나죠. 롯이 의인이만 말씀을 쫓아야만 했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면 유황불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고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통과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황불빛 속으로 들어가서 통과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들을 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황불 속에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같이 멸망합니다. 봄비 때에, 이른 비 때에 늦은 비를 구하라는 거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죄할 권한도 없고 판단할 자도 아니요 다투어서도 안 되고 이는 모든 시기나 질투가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1장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당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늦은 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언제?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한 때에. 나의 때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그 때가 아니에요.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한다는 거죠. 어때요? 그날에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했어요. 그날의 사자들이 소와 같이 풀을 먹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풀 여호와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은 뭐예요? 환경이입니다. 환경.
환경을 누가 통치합니까? 음녀가 통치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음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옷, 세마포, 금은 보화, 성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음녀가 가지고 있는 목록들이 쭉 나와요. 그 목록을 보니까 성전에도 있는 목록들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네, 이게 맞네 하고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래서 늦은 비를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음녀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못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본다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름이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손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을 긴장하여 들으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니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긴장하여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들을 화장대에도 기록해서 붙이고 냉장고에도 기록하여 붙이고 내 눈에 들어오는 데까지 붙여놓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것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저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누브라데까지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러므로 늦은 비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지식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지식을 붙잡으라. 지식은 지식을 붙잡아야 지혜가 오신다 했어요. 지혜가 아니면 음녀에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자문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는 그 지식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천번제를 우리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에서 쭉 읽었듯이 이 지식을 붙잡는 거예요. 지식을 붙잡을 때 지혜가 온다고 했어요. 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식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1000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겠어요. 요단강 우리는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갈 때 비로소 요단강이 우리의 길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 법칙이 지식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쭉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게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받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식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을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서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섬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지식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지식을 붙잡지 아니하면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기례의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식을 붙잡으라. 신명기 5장 7절 십계명을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계명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며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행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와도 많은 사람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폐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십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십계명이 지켜진다는 거죠. 지식과 지혜가 아니면 그 신들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음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십계명의 대표가 바로 일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화장대에도 붙이고 자꾸 내 눈에 말씀들이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늦은 비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통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통.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신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두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신은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정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형통을 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얽매임을 말하지 말고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선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 말씀 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사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사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 그 위대한 바벨론이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8장 19장 20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그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멸망할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시기를 소원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이념과 생각 속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지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을 붙잡으셔야 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지식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모든 환경과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